네. 할렐루야. 너무 엄청나게 소개해 주셔서. 베테랑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남편분들 대부분 베테랑 아닌데. 네, 남편분들. 저희 교회가 그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저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많이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들, 멕시코 선교의 역사도 제가 들었고요. 또 다양하게 선교적인 헌신을 보이시고 열정을 보이시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더 좋은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그릇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어.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로마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땅을 단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밟고 싶은 땅을 생각하며, 물론 후에 AD 64년경에 이제 스페인 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간 적은 있지만, 그는 베드로가 이미 들어가고 그 후에 또 그가 직접적으로 땅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러한 사역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근데 상식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에, 사실 이방인 선교라는 그 포문을 여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 그들에게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새벽 서목사님이 말씀하셨던 9장 1절의 이야기부터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9장의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인가라는 6절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외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해당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어떤 심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데, 그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이 불의한 거냐,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했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적인 어떤 선택이나 언약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너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구원이 다 하나님 그분의 결정이라 한다라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다 결정되어 줄 거면 뭐하러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그게 우리 책임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다 결정하면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무라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질문들은 오랜 시간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뿌리 있는 신앙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만 해당된 축복이고 나에게만 해당된 구원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도요, 이 로마의 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왜죠? 로마의 교회는요,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그곳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주해서 들어갔어요. AD 30년에서 40년경에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로마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로마 제국 아래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박해들. 그래서 AD 64년경에는 이제 로마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박해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기까지 사실 그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였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잖아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방인 된 자들을 마주할 때 내가 선민의식을 느끼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특권의식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마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22절과 23절에 보면 토기장이 예를 들면서 두 가지 그릇을 말하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 삶이 너무 풍요롭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멀시를 생각하잖아요. 자비,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헬라어로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70인역 이전에 보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 엘레오스가 나타내는 긍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앞서 21절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뭐 그 사람이 귀히 쓸 그릇을 만들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 그 권한은 바로 만드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에게 만들어진 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관계를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호한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고 모호한 채로 가면 우리는 인간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인간이 행사하고 인간이 하려는 그 심리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더 들썩이고 인간이 더 축복받아야 할 대상, 인간이 더 잘 돼야 하는 것, 인간이 최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이것이 이 실제적인 관계의 이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의 것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갈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에 가면 내게 복주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하나님의 관계선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관계였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 된 모습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사회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나의 조물주로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여전히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내가 누릴 것은 내가 취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도요, 선교적인 자세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정됨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자신이 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보면 현지인 교회 가면요,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간 교회 보면 꼭 한인 선교사가 마스터가 되어 있고요, 다른 현지인들이 다 그냥 트레이닝 받는, 물론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지만 뭔가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성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은 그저 그분께 지으심을 받아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정확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긍휼의 그릇,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엘레오스가 헤세드의 단어에서 왔다라고 번역되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을,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선교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긍휼의 그릇이 되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긍휼의 그릇이 되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면요,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교회가 나타나는 것보다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라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리고 뭐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선교팀 8명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 제가 카자흐에서 선교할 때 여름만 되면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 오시면 이제 통역을 맡아서 한 팀을 맡아서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년 있으면서 여름 시즌마다 뭐 몇 팀씩. 근데 딱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교를 오신 분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현지인들을 보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선교사님 몰래 거기 교회 목사님 몰래 막 무언가 해주려고 막 돈을 막 걷어서 막 이거 저야에게 헌금해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금액도 보면 현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들이에요. 제가 카자흐에 살 때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2002년도인가. 한 달에 5만 원이면요. 제가 그 기숙사를 사는데 1년 기숙사비가 카즈브라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학 같은 데서 제가 카자흐어를 배웠는데 거기 1년 그 기숙사 그 비용이 20불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20달러.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을 상상해 가십니까? 그냥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 딸랑 있는 좁은 방에 2인 1실로 쓰는 방에. 근데 그곳에서 막 한국 분들이 오시면 막 100불, 200불 막 넣어서 그 현지인을 도와줘야 된다고. 저 리더를 위해서 내가 돕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선교지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의 옥심,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놓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크게 앞서서 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해요. 내 생각과 내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셔야 합니다. 물질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의 기준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현지인들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풍성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땅에 직접 가서 뭐 어떤 사역을 해서 교회가 일어섰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로마 교회는요, 이미 이전에 오순절의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예루살렘을 해마다 방문했던 수많은 이들도 후에 이주하였던 이주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이방의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였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땀 흘려 뛰어다니고 그랬던 땅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들 간의 갈등, 교회 내의 갈등이었잖아요. 이방인과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일어나는 그 작은 마찰들,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매끄럽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융합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워져만 가는 그 교회를 향해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안고 살아가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긍휼의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안고 있는 긍휼의 그릇이 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알게 하여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긍휼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해 이것은 회복과
신앙의 지킴의 성취를 이루라입니다. 회복과 신앙의 지킴, 신앙 지킴의 성취를 이루라.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그리고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또 이사야서를 통한 그러한 예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한가 하면요, 우선 첫 번째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 호세아를 통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갈 곳이 없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희망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약속을 기억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복에 관한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도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 막막한 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다시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내게 돌아와 내 부르심 앞에 설 거라는 그 사명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고멜가도 같은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었잖아요. 그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름에서도 알듯이 로루하마는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올바른 관계로 돌이켜 주셔서 다시 내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로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 로마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들 안에 무언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내 나라가 아닌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로마라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의 땅에 살면서 뭔가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때 이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공고함과 곤비함과 무언가 마음에 꽉 차지 못한 그 서글픈 마음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상기시키시며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에 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남은 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남은 자와 오늘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은 좀 다른 남은 자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남은 자를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놓일 때,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언약받은 백성이기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남겨주실 거야. 이것을 전통적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신앙 가운데서 바울은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시대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남은 자 사상을 말해주는 것은요, 너희들 민족의 재건을 위한 그러한 남은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를 남은 자로 살게 하셔서 회복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이 성취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잖아요. 그냥 자신의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신앙을 고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자는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회복과 이 신앙의 지킴의 역사가 성취됨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드러나야 하고, 그들도 회복될 것임을 내가 믿어야 하고, 나도 회복될 것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이 어려운 디아스포라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이방의 땅에서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이 되는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요, 바로 회복과 신앙 지킴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비준비하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800명 이상이 되는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땅에 3년 6개월인가요? 3년 이상의 그 기근이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땅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로마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민족,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심,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땅을 덮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오면서 무엇을 강조했죠? 1장 7절 말씀을 가장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땅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의 그 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그 믿음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깨지지 아니하는 구원에 관한 생각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9장부터 막 그게 이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전통적으로 가족 깊이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신앙으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뿌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나를 향한 우선순위가 있고, 나를 향한 특별한 선민의 마음이 있고, 나를 향한 특별한 의식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제약을 받고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너랑 겸상 안 할 건데, 로마 시대 교회 때 친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 옆에 안 앉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입견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디아스포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너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확인해라.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 너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나타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너희가 되어라.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라. 너희가 이 회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방의 땅에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도 이 페이필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제 2의 고향이 저희 페이필이죠. 페이필이 정감 있는 동네가 이곳이 저의 또 다른 고향이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잖아요. 외로운 마음, 고향을 떠나서, 물론 이곳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우리에게 막 잘 적용되어져 있지 못한 것 같은, 전 아직도 미국 생활 15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무언가 이 땅에 사는 게 무언가 제 옷에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미국을 모른다라고 느낄 때도 많고, 미국 사람들과의 어떤 갭이 있는 것도 느끼겠고, 어떤 차별이 있는 디스크리미네이션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언어적인 제한도 많고 문화적인 거 많은 것들이 느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이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라는 거룩한 우리 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긍휼의 그릇이 되어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금주림에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그렇게 알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은하오 깊은 산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금주림에 갇힌 저들이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그와 함께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기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였다 우리 하나님 높이 찬양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죠 저들을 그와 함께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기나로 웃음소리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그릇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긍휼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들 또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란 자국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 기독교가, 하나님 로마라는 그 제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당하였을 때 그 땅은 천년 역사에 그 인간의 문명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시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21세기라는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알려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하나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값진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그 그릇이 되어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6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에 선교사님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능력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땅을 밟으려 합니다.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묵도하고 마음에 담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8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